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읽고 오늘 디모데전서 4장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죠. 저와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는데 몇 번이나 읽어서 다 외우셨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한 번만 더 읽으실게요. 이제 더 디모데전서 말씀 한동안 못 듣게 되겠죠? 저와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우리 삶에 일어나는 수많은 상황들, 그 상황이 때때로 우리 스스로 지배할 수 없을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원하지 않지만 그 일이 찾아오는 겁니다. 거부하고 싶지만 거부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하게 우리 삶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 불가항력적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저항할 수 없는 겁니다. 원치 않는데도, 그리고 정말 거부하고 싶은데도 끝까지 우리 삶 속으로 밀쳐 들어오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불가항력적이기 때문에 언제나 그것에 끌려다닐 수만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을 우리가 맞이할 수는 있겠지만 그 상황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다고 말하며 살아갈 수만은 없지 않겠습니까? 만일 상황 따라 흘러가 버리고 마는 인생이라면 그 상황의 마지막을 알지도 못한 채 흘러가게 된다면 얼마나 우리 삶이 비참하겠습니까? 어떤 길이 있을까요? 불가항력적인 사건을 만날 때마다 그 길을 견딜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그 상황과 그 환경은 우리가 어찌할 수 없지만 단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역시 그 상황에 대한 나의 반응과 태도일 겁니다. 수도 없이 듣잖아요.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내가 어떻게 저항할 것인지, 내가 어떻게 선택할 것인지, 그것만은 나에게 달려 있다고요. 반응만이, 순전히 우리의 것이기 때문이죠. 사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누군가를 대하지만 되돌아오는 것은 엉뚱한 결과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 대인관계만이 아니라 세상살이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진짜 최선을 다했지만 돌아오는 결과는 엉뚱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다고 그래서 그 사람만 탓하면서, 그 사회만 탓하면서 살 순 없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 아니겠습니까? 그 대신 내가 주도할 수 있는 나의 반응을 점검해 보는 거예요. 그런 어쩔 수 없는 상황을 만날 때마다 나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환경은 그대로지만 환경을 보는 눈을 새롭게 해보는 거예요. 도산 안창호 선생이 이런 말씀을 남겼더군요. 다른 사람의 성격이 모두 다 나와 같기를 바라지 말라. 여러분, 우리 그러잖아요. 저 사람이 왜 저러지? 왜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는 거지? 왜 이렇게 하면 좋은데 저 사람은 이렇게 하지 않는 거지? 언제나 나와 똑같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 사람이 생각했으면 좋겠고, 내가 그 일이 이렇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방식대로 그 사람도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면 좋겠는데 끊임없이 갈등을 유발하는 그런 일들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런데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모든 사람의 성격이 다 나와 같기를 바라지 말라고. 그 다음 말이 이어집니다. 매끈한 돌이나 거친 돌이나 다 제각기 쓸모 있는 법이다. 그 어떤 누군가가 거친 인생이 되어서 나에게 스치기만 해도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어요. 말 한마디 했는데 나에게 아픔이 되는 경우가 있다고요. 거친 돌이죠. 물론 어떤 사람은요, 나와 함께 너무너무 잘 가서 매끈한 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매끈한 돌이나 거친 돌이나 다 제각기 쓸모가 있는 거라고. 남의 성격이 내 성격과 같아지기를 바라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생각이다. 여러분, 다른 사람 생각은 우리와 달라요. 다른 사람의 계획도 우리와 달라요. 그것에 너무 민감하지 마십시오. 당연한 거예요. 대신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그게 훨씬 더 중요해요. 지난주에 제가 습관의 감옥이라는 책을 읽게 됐어요. 우리 모두 다 습관이라는 감옥에 갇혀 살잖아요. 안 하고 싶은데 어느새 그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원치 않지만 어느새 그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빠져나올 수 없는 습관의 감옥에 갇혀 사는 거죠. 어떤 사람,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아무 일 하는데 벌컥 화내는 사람이에요. 진짜 별일 아니에요. 화낼 일 아니라고요. 근데 그 아무것도 아닌 일에 어느새 화를 얼마나 내는지. 사실은요, 그 사람도 그렇게 화내려고 한 것 아닐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일수록 조금만 지나면 내가 그랬던가? 그런 사람 참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기가 원하지 않는데도 어느새 습관이라는 감옥에 갇혀서 그 습관대로 사는 사람이 너무 많다고요. 근데 그 책은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러한 습관의 감옥에서 빠져나오기 위하여 무언가가 필요하다면, 무언가가 바뀌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가장 먼저 나라는 존재다 라는 이야기로 그 책을 써내려갑니다. 상황이 문제가 아니고요,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요, 불가항력적인 사건이 문제가 아니고요, 바뀌어져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나라는 존재라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을 훈련해 놓지 않으면 상황이 벌어질 때마다 우리는 이제껏 가져왔던 습관의 방식대로 사물을 해석합니다. 거기에 따라 반응합니다. 벌컥 화를 내든지, 그것에 대해서 흥분을 하든지, 그것에 대해서 원망하며 분노하든지, 내 삶의 방식, 살아온 방식대로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자꾸 보는 훈련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3주 동안이나 믿음의 여행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여러분, 오늘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들려줍니다. 하나님의 시각을 가진다는 게 어떤 것인가? 저와 함께 4절 말씀을 읽으시는데요, 지난 시간 여기까지 했거든요. 제가 여기까지 읽을 테니까 그 다음부터 저와 함께 읽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여기까지 지난 시간까지 묵상했어요. 다음에 읽으실까요? 시작.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이 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대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이상하다, 왜 구태여 받으면이라는 단어를 넣어 놓은 거지? 안 넣어도 말이 잘 되는데, 예를 들자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하면 버릴 것이 없나니, 말이 되나요? 돼요. 받으면이란 단어가 필요가 없다고요. 감사하면 버릴 게 없다.
근데 왜 감사함으로 받으면 이라고 되어 있을까? 그래서 저는 생각에 한국말이 번역을 하다가 여기에 추가했나? 원어 성경을 펼쳤더니 원어 성경에도 동일하게 감사함 받는다 단어 두 개가 같이 적혀 있는 거예요. 왜 적혔을까요, 여러분? 감사하면 버릴 게 없다 그래도 되는데 왜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다 그랬을까? 저 혼자 생각에 한번 들어보시죠. 감사하면 이란 단어와 감사함으로 받으면 이라는 말이 어디가 더 강하게 느껴지시나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이 두 단어로 분리한 것이 훨씬 더 강조하는 어구처럼 느껴졌어요. 저에게는 그랬어요. 감사하면 버릴 게 없나니라는 말보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다는 게 훨씬 저에게 강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요, 그럴 수 있겠죠. 근데 또 하나는요, 여기에 받는다라는 단어는요, 우리의 태도를 강조하는 단어였습니다. 여기에 받는다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 하면 선택한다. 두 번째는요, 선택해서 강하게 붙잡는다. 이게 받는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수많은 상황에 대하여 우리가 선택하는 겁니다. 어떤 반응을 보일지 선택하는 겁니다. 반응에 수많은 가능성들이 있어요. 원망하면서 받든지, 남을 저주하면서 받든지, 억울해하면서 받든지, 아니면 감사함으로 받든지, 그 수많은 가능성 중에 내가 선택한다는 거예요. 받는다라는 말은. 선택하고 난 다음에는 그것을 강력하게 붙잡는다라는 게 받는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신앙생활 어떤 거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으키신 수많은 사건들에 대하여 그것을 감사함이라는 것을 선택해서 그것을 끝까지 붙들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져도 우리는 감사함을 선택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져도 우리는 감사함을 강력하게 붙잡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이 뭐 할 거니까? 선할 거니까.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주어지는 것을 감사함으로 늘 받는 사람이에요. 거부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와, 난 이거 싫어. 왜 하나님 이런 거 주십니까? 그게 아니고 우리는 감사함으로 뭐요? 주시는 대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다른 사람보다 수용적인 사람이에요. 주면 받는 거예요. 억울한 일을 주어도 뭐요? 감사함으로 받는 거예요. 수요일 때 제가 시편 3편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 2주째 설교를 했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날 3번째 설교를 합니다. 시편 3편의 말씀이요. 이 시편 3편의 말씀은 제목이 이렇게 적혔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피하여 도망할 때 쓴 시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압살롬이 누군가요? 다윗의 아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들에게 쫓겨가면서 아버지가 쓴 글이죠. 그게 시편 3편입니다. 이 내용이 어디에 적혀 있느냐 하면 사무엘하 15장부터 적혀져 있습니다. 15장은 그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킨 얘기부터 시작하다가 16장에 마침내 다윗이 도망가는 장면을 기록합니다. 얼마나 급박하게 도망했든지 그가 신발도 신지 못한 채 맨발로 울면서 얼굴을 가리고 머리를 가리고 도망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만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16장을 계속 읽으면 도망가는 와중에 사울의 친족 중에 한 사람인 시므이가 등장해서 다윗에게 강력하게 저주를 합니다.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모든 피를 너에게 여호와께서 돌리셨다고 계속 저주를 합니다. 그러자 다윗과 함께 도망을 가고 있던 신복 중에 하나인 스루야의 아들 아비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런 개 같은 사람이
다윗 왕 당신을 저주하게 내버려 두십니까? 저에게 명령만 내리시면 제가 저 사람의 목을 베어버리겠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그 유명한 사무엘하 16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스루야의 아들들아, 제가 생략하고요,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다윗은요, 그 저주가 주어지고 있을 때 어떤 마음이었냐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이니까 저 사람이 하지 않겠냐고, 그걸 어찌 그만두라고 말할 수 있겠냐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내버려 두라고. 그래요, 우리는 그런 건 못 참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어요? 그렇지만 다윗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면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신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일이라면 어찌 우리가 거부할 수 있겠느냐고 말합니다. 그러고는 기대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지금 받는 이 저주의 원통함을 인하여 언제인가 이것을 선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다윗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의 시각을 가진 거죠. 여러분, 욥이라는 사람 아시잖아요. 모든 것 다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 아내가 말하죠. 그런 하나님일 것 같으면 나는 저주하고 차라리 죽어버리겠다고. 그때 욥이 2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여기에 등장하는 받았다라는 거예요. 받았다. 이게 히브리어의 카발이라는 단어는요, 뜻이 뭐냐 하면, 받는다라는 이 단어 뜻이 뭐냐 하면, 환경적으로는 거절하고 싶지만 받아들이는 것, 그걸 뭐라고 하냐면 카발, 받는다는 거예요. 환경적으로는, 상황으로는 난 안 받고 싶어요. 이거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 이런 거 진짜 안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받게 되는 것을 뭐라면 카발이라 그런 거고요. 그 단어가 헬라어로 번역이 되면 딱 오늘 등장한 디모데서의 말씀, 받으면 이란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받고 싶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면 뭐예요? 받는 거예요. 그리고 받을 때 억울하게 받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받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그 뜨거운 피땀 같은 기도요, 겟세마네의 기도요, 아버지의 원대로 하십시오. 받는 거죠. 나는 원치 않지만 아버지의 뜻이라면 받는 거죠.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죠. 주시면 받겠다고 고백하는 거죠. 주시면 그대로 수용하겠다고 내 마음을 정하는 거죠.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죠. 찬송가 331장은요 이런 후렴구가 있어요. 제가 한번 불러볼까요? 여러분, 그 찬송에는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태도야 하나, 그걸 고스란히 고백해요. 후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 다시 한번 부르면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주님의 은혜를 주시는 대로 받겠다는 거예요. 이만큼 주시면 이만큼 받고요, 그 은혜가 진짜 하나도 없는 요그마한 은혜라면 그것 그대로 받겠다고. 그런데 그렇게 받는다 할지라도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다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이런 사람 많잖아요. 은혜 많이 받으면 열심히 섬기는데요, 은혜가 안 주어지면 끝. 은혜 안 주시는데 내가 왜 섬겨? 근데 찬송은 이렇게 말해요.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주시는 대로 내가 받들어 잘 섬기겠다. 그러면서 뭐예요?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왜 그런 줄 알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 마침내 모든 것이 생명을 주시는 거거든요. 모든 것 살리는 거라고요. 죽는 줄 알았는데 살리는 거라고요. 이것 때문에 우리 집안 망하는 줄 알았는데 이게 살리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주시는 대로 받아서 찬송하고 섬기고 생명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신앙인의 최고의 삶은 결국 주시는 대로 받는 것. 더 강력하게 말하면 주시는 것을 내가 감사함으로 선택해서 절대로 빼앗기지 않도록 하는 것. 여러분, 왜 우리에게 원망이 많은 줄 아세요? 그거는요, 안 받고 싶은데 오니까 그래. 안 받고 싶은데 자꾸 오니까 원망이 생겨요. 그것만은 거부하고 싶어서 자꾸 원망이 생겨요. 근데 주시는 대로 받으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확신하시면요, 우리는 이 받는 것이 결코 원망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시편의 말씀처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게 시편 50편 23절 말씀이에요. 감사로 제사를 드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감사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 이게 계속 나오는 이유는요, 우리에게 그걸 선택하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성경은 이런 태도, 이런 시각, 이런 안목, 그런 것을 가지게 되면 우리 삶이 어떻게 펼쳐질까 설명하고 있어요. 저와 함께 4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면요, 어떤 사건도 뭐요? 버릴 게 없다. 버릴 게 없다. 여러분, 버릴 게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미 말씀드렸지만 쓸모없는 게 하나도 없다. 다 쓸모가 있다. 다 쓸모가 있다. 얼핏 보기에는 이것이 우리에게 우리 삶을 무너뜨리는 수많은 하나님의 저주 같아도 그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다 유익하게 바뀌는, 어느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그런 것이다. 옛 사람들은요, 삼인행이면 필요아사라,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제가 뭐 몇 번 얘기한 거고요. 삼인행, 세 사람이 걸어가게 되면 필요 반드시 있다. 아사, 나의 스승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인생을 걸어가는 동안 내 주변에 좋은 사람도 있어요? 그것만 있나요? 아니요. 내 옆에 진짜 나쁜 사람들이에요. 어쩌면 저럴까 싶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사람도 있지만 나쁜 사람들도 있어요. 이 그룹을 하나로 한 사람, 이 그룹을 한 사람, 나라는 존재 한 사람, 세 사람이 걸어가면 반드시 거기에는 내 스승이 있다. 좋은 사람을 보면, 좋은 사람의 삶을 보면서 그래,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그래서 그 삶을 따라가면서 배워서 내 스승으로 삼고, 좋지 않은 사람을 만난다면 아, 저렇게 살면 안 되는 거야. 저렇게 살면 삶의 결과가 어떤지를 보면서 나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배워서 내 스승으로 삼고. 그러니 어떤 일에도 다 스승이 있다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데도 하나님의 원칙을 알아요. 우리 성경은 말해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일어난 모든 일에 어떤 것도 버릴 것이 없는 나의 스승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어떤 것도 다 유익하다.
여러분, 모든 것은 유익합니다. 절대로 버릴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버린다는 단어는 원래 뜻은 거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거부할 필요가 없어. 하나님이 주시는 건 뭐든지 거부할 필요 없어. 그냥 받으면 돼. 받으면 그것이 선하게 될 줄 믿어요. 감사함으로 선택하면 어떤 것도 버릴 것 없는, 거부할 필요 없는 유익한 것이 돼요. 오늘 성경은 결론으로 가요. 그러면 이런 안목과 태도를 취하려면 뭐가 필요할까? 그게 5절이에요. 저와 함께 말씀을 읽으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미라. 뭐가 필요하대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그래요. 결국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뭐가 제일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하면요, 능력이 생기거든요. 그 능력이 생기면 세상의 수많은 불가항력적인 사건들을 볼 때에도 그것을 감사함으로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 말씀을 곱씹고 곱씹으면 기도가 돼요. 하나님, 진짜 이런 일들을 나에게 이루어 주옵소서. 기도가 돼요. 그 기도를 가지면 나는 세상 속에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들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겨요. 그래서 이걸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 속에 들어가는 거죠. 우리는요,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일의 선한 결말을 볼 수 있으려면 말씀 속에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더 무릎을 꿇어보는 거예요. 고통의 순간마다 주님을 더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는 순간 우리에게 능력이 생긴다고요. 그래서 그 모든 일이 버릴 것 없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억울한 일을 만날 때 억울한 일을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더욱더 묵상하면, 선하게 이루실 하나님을 묵상하면, 그렇게 되면 오늘 성경은 그 모든 것들이 뭐가 된다고요? 거룩해진다. 자, 여러분과 저의 삶에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들이 있어요. 그 사건들이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만나게 되면 그 사건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거룩하게 된대요. 근데 여러분, 이 거룩하게 되는 것이 왜 중요한 줄 아세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 후서에서 2장 20절 21절에서 거룩하게 된다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왜 그 수많은 사건들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게 필요하냐 하면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디모데 후서 2장 20절과 21절 저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뭐하게 하면? 거룩하게 하면. 잘 들으세요. 깨끗하게 하면, 다시 말하면 뭐라고요? 거룩하게 하면. 시작.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거룩하게 된다 그랬어요. 제가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감사함으로 받으면 그 모든 사건이 뭐가 돼요? 거룩한 사건이 된다고요. 이 거룩한 사건이 되면 이것은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게 된다. 쓰임 받는다는 거예요. 쓰임 받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수많은 사건들이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그 삶을 통하여 이 사건이 거룩해지면 이것은 하나님께 쓰임 받는 도구가 된다. 그냥 어떤 일도요, 전부 다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로 하면? 말씀과 기도로 그 사건을 만나면 그게 거룩해져서 그것이 전부 다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하다. 그러니까 버릴 게 없죠. 왜요? 하나님이 다 도구인데, 그 어떤 어려움도 다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한 게 되는데, 근데 만일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보지 않으면 그 사건은 사건대로 남아있어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면 그 사건이 뭐예요? 거룩한 사건이 돼요. 거룩한 사건이 되면 누가 쓰시느냐면 하나님이 쓰세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하며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여 귀히 쓰이게 된다. 그것만 아니었죠.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뭐예요? 선하다고.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면 그건 다 선한 결과라는, 그래서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된다는 거죠. 참 놀랍잖아요. 성경이요, 우리에게 수많은 일어나는 사건에 대하여 어떻게 바꾸기를 원하느냐 하면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사건으로 바꾸기를 원해요. 그 거룩한 사건으로 바꾸어지기만 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쓰임새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어떤 일을 이루어 주시고요,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한 것들을 이루어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염려하지 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옛날 성경은 오직이고 요즘 성경은 다만,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런 거잖아요. 그런 거. 여러분, 3주 동안 우리 믿음의 여행 또 달려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각 가지는 거예요, 절대 손해보는 일 아니에요. 아니, 절대 어리석은 일 아니에요. 시대에 뒤떨어진 모자라는 그런 식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면 모든 사건이 거룩하게 바뀌어지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멋진 일을 이룰 수가 있어요. 그래요.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삼손은요,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으로 살았어요. 거룩한 사람이요. 이 거룩한 사람은요, 낙이 특별을 붙잡아도요, 그것이 거룩한 하나님의 도구가 된다고요. 그것만 들면 1000명을 죽일 수 있어요. 그게 거룩한 쓰임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시각을 가져가 보는 거죠. 그러는 동안 모든 것들이 선하게 되는 그 일들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저는 이런 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넘쳐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